하카톤 다윗이라는 낯선 제목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유재석 씨 같은 사람들, 또 강호동 씨 같은 사람들, 그렇게 뜬 이유가 강호동은 사투리도 심한데도 불구하고 말 전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으면 쏙쏙 꽂히는 거죠. 유재석은 부들부들하게 얘기하는데 아주 발음과 또 전달력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편안하게 들리게 되죠. 실제로 전달력이 좋으면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행동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말투의 전달력이 분명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듣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이렇게 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시키면 다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신학생 때가 제일 겁이 없거든요. 자기는 다 바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서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교육 기념 설교 대회 이런 걸 하면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종교교육 기념 설교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영어로 설교하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예전에 인도 신춘식 선교사 그 사람이 특등을 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영어였는데 그때도 영어를 좋아하셔가지고 영어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상을 받고 제가 1등을 했어요. 별 반응이 없으신데 1등 하는데 목회가 이 모양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튼 그랬습니다. 위장이 좋은 유산균 제품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달력이 좋은 사람은 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팅도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97% 이렇게 말한대. 위장이 좋아요. 꼭 먹어보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3%의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1일 3동. 1일 3동. 어떤 걸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더 귀에 쏙 꽂히세요? 1일 3동. 실제로 하루에 3번 똥 싸면 힘들어요. 저는 3번 가거든요, 종종.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문데 유산균 잘 먹으면 장이 튼튼해집니다. 제가 장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1일 3동 확 와닿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말, 선한 말, 영향력 있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가끔 어떤 친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고객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말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사기꾼의 매끄러운 혓바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유행어 I am 실례예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I am의 원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I am hero. 이명웅 씨는 이런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이명웅 님이라고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I am hero하고 I am 실례하고 어때요? 어떤 게 더 와닿아요?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I am, hero. 굉장히 잘 만든 카피라이팅이거든요.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이게 사기꾼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좀 들으면 기분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느냐, 차이가 크죠. 그래서 좋은 말, 바른 말, 영향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운전 연수도 시켰고요. 딸도 시켜봤는데 아들은 금세 하더라고요. 딸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운전 연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 때문에. 훈련을 능숙하게 하지 않고 조작하는 법, 그리고 좌우 바라보는 법, 파킹할 때 주차 요령 연습을 안 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사고가 나면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 연수를 꼭 하고 연습도 꼭 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겪어봐야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누구나 하니까 말을 연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언어 연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좋은 말, 바른 말, 고운 말, 영향력 있는 말,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말을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 뭐냐면 좋은 말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입술에는요 막말이 다 배겨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못된 말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루는 법, 사용하는 법 잘 배우고 잘 알아서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은 인생을 만드는 조각칼이다라는 한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인생을 만드는 조각칼이다. 조각칼 아시잖아요. 어떤 피사체가 이렇게 있어요. 형질이. 조각칼을 잘 다듬으면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걸작이 나오거든요. 조각칼로 막 찍어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괴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내 인생을 조각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요. 타인을, 또 가깝게는 내 가족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걸작으로 만드느냐, 괴작으로 만드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만드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조각칼을 정말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빠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 근데 조각칼을 막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7명 혹은 8명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8명의 아들들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됩니다. 하카톤이 또 무슨 말이니까 잠시 후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카톤으로 평가받던 다윗을 향해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 이새는 하카톤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말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조각하고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조각칼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또 더 나아가 우리 푸른 사랑에게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하카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새로운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전에 왕이 사고를 쳤거든요.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물도 좋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장수 같은, 그리고 어깨가 하나 더 있는 키 큰, 이 피지컬부터 해서 집안은 아무튼 괜찮아, 모든 게 다 완벽한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느냐? 핵심은 인생의 조각칼로서 이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말과 소리에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가 민감해지면 누구의 말이 안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창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왜 자꾸 나중에 사고를 칠까 보니까 사람의 말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카톡이 투투투투투투, 문자로 투투투투투 막 날라오거든요. 그런 말, 목사님 설교 대박이에요. 목사님 말씀 제가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런 말들이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럴 줄 알고 저한테 일도 보내지 않아요.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설교를 하거나 수요 설교를 하면 투투투투투 사람이 많으니까 문자가 막 깔려 있어요. 그냥 연예인처럼 살았거든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신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잘못된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숙하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도전 받았어요. 문자 1통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씀밖에 듣질 않아요.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은데 저 인간이 매기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사람 말에도 민감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했다는 분이 우리 교회를 잠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안식월 쓰면서 한 주 비우고 또 오고 한 주 비우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순간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권순민 목사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대요. 대놓고 이제 권 목사를 매기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가 왔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권 목사 설교하고 자기를 아는 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만 아는 체하고 자기는 무시했다 이거예요. 권순민 목사 인격이 그렇게 후지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 제가 이 교회 안 다녀도요 인터넷에서 들으면 돼요. 인터넷 설교 끊으세요 앞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권 목사 잡아먹고 임 목사 잡아먹고 호 목사 잡아먹고 그 다음 나도 잡아먹고 장로들도 잡아먹었겠구나. 이 설교를 그분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저 권수민 목사가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분은 다 아는 체 안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그렇게 인성이 쓰레기입니까?
못 본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막 인사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설교하고 불편했겠어요. 담목사 없는 강단에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자기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거기 민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영탁이 부르는 노래가 요즘 참 좋습니다. 나 오늘 폼 미쳤다. 뚜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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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룽. 이 미국에서도 떴더라고요. 나 오늘 폼 미쳤다. 폼이 후져져요. 그러면 자꾸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나는 돈이 얼마 있나, 내 부동산은 근데 자식은 어떻게, 이러면 폼이 후져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 오늘 폼 미쳤다. 폼 미치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뭐 돈, 뭐 미모, 그까짓 거 뭐 이것저것 비교하지 않고요. 누가 가방을 루이비통을 들었는지 뭐 페라가모를 들었는지 상관없이 루이비탕을 들고 와도 나 오늘 폼 미쳤다 될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조각칼이 사라지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았다. I see you라는 이 유행어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오늘 이 본문 이 단어가 오늘 설교의 결론부에 들어갑니다. 보다. 하나님이 보신다. see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집중해서 볼 때는 look at 이라는 뜻이에요. look at. see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see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교에 집중하면 look at 하잖아요. 라아라는 히브리어예요. 라아. 잠시 후에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아 하고 있는, 하나님이 look at 하고 있는 한 아들이 있대요. 그 집안에.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올리브 기름 채워서 달려갑니다. 7 아들을 순서대로 보게 돼요. 그 집에 7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이새가 이 7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안에 뭐 이제 정통 아들, 혹시 뭐 다윗은 의붓아들이냐? 이런 썰도 있긴 해요. 7 아들만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Anyway, 7 아들을 순서대로 보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인물도 좋고 괜찮아요? 당연하죠. 다 그냥 아직 미성숙한 애들이니까, 미성년자들이니까. 그 중에 그래도 큰 애가 있는 거예요. 20대에 이렇게 좀 장성한 아들.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친구예요. 사울 왕처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피지컬도 갖춰져 있는. 말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엘이 속으로 얘가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 7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라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라아 보느니라. 여기 이제 3번 반복돼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니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11절. 이게 핵심입니다. 아직 막내 하카톤이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있다.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아직 하카톤 하나가 남았는데 걔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요. 7이 최고예요. 이건 아니에요. 하카톤밖에 안 남았어요. 하카톤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 뜻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하카톤을 더 영기스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들, 막내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하카톤 할 때 하가 정관사예요. 영어로 더입니다. 더. 그 카톤이라는 뜻이. 카톤은 작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마치 여러분 더 리치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더 푸어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강조하듯이 이게 더 카톤이 하카톤이라는 게 그런 강조법이에요. 가장 하찮은 사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왔어요. 아들, 딸. 오랜만에 교회인데. 우리 집에서 그냥 하카톤이에요. 이거 그냥 삐리예요, 삐리. 우리 집에 제일 못생긴 애예요, 이거. 슈렉이에요, 슈렉. 슈렉이란 말을 보면 괴물같이 생기는 초록괴물.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딸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마치 그런 소리예요. 아들 없다고 우리 집안에 제일 삐리삐리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하카톤이에요. 이 감이 오십니까?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막내 다윗 아카톤입니다. 왕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하찮은 아들이에요. 아이고 보잘것없어요. 7 아들 중에 구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선대하지 않는다는 것, 존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얘를 양을 치게 만들어요. 목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죠. 대관령 가서 한번 목자 해봐요. 대관령 가서 한번 양 한 하루만 쳐봐요. 양 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똥 냄새. 한번 저 양 이렇게 있으면 가서 한번 풀 먹여봐요. 그 손으로 양 있잖아요. 털 이렇게 싹 만진 다음에 코에 갖다 대고 3대 업종이라니까요. 3대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 이러니까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 이 직업으로 노동으로 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얘들이 가장 하찮은 사람들, 이게 비참한 사람들, 아주 이 열악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동물의 똥을 치고 이런 걸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용병을 쓴 거예요. 용역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집마다 용역들이 오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힘든 일에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계속해서 하카톤을 불렸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아버지와 형들의 말은 아주 그 다윗의 인생을 비루하게 만드는 조각칼이 되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조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카톤이라는 말 앞에서 지금 내 입술의 말, 내 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또 사회인으로서 나는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혀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카톤이라는 못된 조각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떤 말을 하시는가? 육체의 아버지는 하카톤이라 말하는데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카톤 다윗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사무엘하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길. 여호와가 왕에게, 즉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는 하카톤이라는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그냥 사울처럼 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할 거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지 자기 뭐 정치적 야욕이나 뭐 측근들 배부르게 만들거나 뭐 어디다 비자금 숨겨놨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죠. 먼 2대 3대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돼야죠. 총칼을 앞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은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두광, 서울의 봄. 지금 이게 10일 만에 300만을 돌파했대요. 20대, 30대 젊은이들 꼭 가서 보세요. 꼭 가서 보셔서 우리 근대사가 한동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대사 시간 들어오면 못 가르쳤어요. 왜? 워낙 독재 정권들 이게 파워가 세니까 해석이 되지 않았거든요. 국정교과서로.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은 아예 안 가르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너희들이 커서 대학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데 이 시대에 사실 이 전두광 같은 스타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지금 아마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을 거예요. 박정희 돈도 다 가져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 거예요. 후손들, 대대손손 떵떵거리 잘 살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손자가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전두광을 존경합니까? 누가 그 인생을 닮고 싶은 인생이라 말합니까? 누가 그 가문을 막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문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사죄도 안 하고 죽는데. 다윗은 정말 역사에 남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라는 말,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양떼 같은 백성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권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막 철권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왕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은 손과 발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능력을 주셔서 그 양떼를, 그 백성들을 정말 신실하게 돌봄으로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강구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신약의 기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카톤 인생에서 최고 인생으로 조각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누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힘들고 남루하고 때로 패퇴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저 구석대기에서 비글비글비글대고 살아도 하나님이 룩겟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다 라라는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 라아. 사람은 외모를 본다 라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아. 라아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라아.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 보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열어봐도 하나의 동사를 찾아보면 라아예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가정, 하나님 보시는 인생, 하나님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는 나라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압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의 어떤 신앙 또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보기 힘든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골리앗과 이 전쟁할 때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큰형 엘리압의 모습이 사실 왕으로서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아 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덜덜 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밥이다 그러잖아요. 돌팔매 던져서 그냥 작사를 내고 오잖아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야 다윗 여기 때려 여기.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누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시련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던지면 돼요. 하나님은 용모도 신장도 미흡했던 다윗을 더 자주,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바라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란 말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곱고 예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걔를 예쁘게 봤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디 뭐 이렇게 이쁜 옷 입고, 하나님 뭐 이렇게 율동한 것도 아닌데, 언제 보셨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곳이 어딜까 보니까 광야예요. 목자로 살 때, 이렇게 양 치고 다니면서 양을 돌볼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양을 돌보고 광야에서 산다는 거 쉽습니까? 그래서 사울왕한테도 그러잖아요.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양을 돌봤는데 곰이 나타나거나 사자가 나타나면 입을 찢어버렸다고. 광야에서 광야 유니버시티를 다닌 친구예요.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여러분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깊은 산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광야는 밤 하늘이 너무 좋아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노동을 한 겁니다. 거친 노동이에요. 힘든 노동이에요. 고독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노동은 사람의 말을 욕설과 함께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특히 거친 노동, 험한 노동은요. 그래서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의 말이 대체로 거칠고 좀 센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마음 중심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카톤이라고 아버지와 형들이 불러도 그 말의 조각화를 지켜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 일단 먼저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인물이 어때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주 엄청 이제 잘생겨졌어요. 양똥이나 묻히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하카톤이었는데 씻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인물이 와 괜찮은 거예요. 정우성 더하기 원빈 더하기 누구를 더 붙여야 되나? 브래드 피트 다 붙여놓은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더라. 용기도 있고 무용, 무술도 대단하고 구변, 말도 잘하고. 이게 엄친아 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랑도 못 받고 했는데 하나님 키우신 거죠. 또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감동적으로 표현하는지 우리는 정말 힘차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정말 압도적인 다윗의 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거칠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 시편 중에서 또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표현이 뭐냐? 시편 23편이라고 그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은 몇 번 읽으면 암송이 돼요. 그 영감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암송이 되잖아요. 정말 다윗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용기와 무술과 무엇을 잘했다? 구변, 말을 잘하는 청년으로 광야의 속독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멋있게, 선하게, 영향력 있게 잘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변하는가? 따라합시다. 잘생김.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 얼굴에 김이 묻었어요. 잘생김. 김이 묻었어요. 잘생김.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곱게 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 김이 묻어요? 잘생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거칠게 하고 독하게 하고 이런 데서는 뭐 할렐루야 하는데 뒷구녕에서 맨날 욕이나 하고 나쁜 짓만 하고 이런 목사 얼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이 그 이제 건강하실 때 우리 부목사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야, 너희들 노회 가봐라, 총회 가봐라, 정치꾼 목사들 얼굴 봐라. 그게 목사 얼굴이냐? 진짜 얼굴이 그렇게 목사 같지 않게 생겼을까 싶어요. 맨 협잡질이나 하고 돈이나 밝히고 정치꾼 노릇이나 하고 그러다가 불질러서 뭐 인신공양 있다고 그러는 놈들 나오질 않나. 스님들도요 정말 이렇게 품격이 있고 정말 깊은 산 중에서 암굴에서 이 불경을 깊이 숙달한 사람 얼굴과 정치 중들이 있거든요. 조개 좀 그런 사람 다 정치 중들이에요. 그 얼굴 보세요. 그게 스님같이 생겼나. 님자 붙이면 안 돼. 목사도 님자 붙이면 안 될 얼굴들이 있어요. 또 저를 또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제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강남대로에 서 있으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제가 한 5년 동안 망가졌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박사 갔어요. 요즘 좀 회복 중이에요. 요즘 좀 좋아졌어요. 요즘 자꾸 그래요. 얼굴이 밝아졌다고. 좋은 교인들 만난 덕입니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좋고 성도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제 얼굴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또 속으로 또 굳은 결심하지 말고 내가 한번 죽여버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성도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맨날 교인들 스트레스 주고 헌금도 안 하는 게 무슨 장로냐, 곧다고 헌금해서 권사냐, 이런 막말하는 목사들, 여자들 건드리면서 사고 치는 목사들, 미친놈들이죠. 다 너무 거칠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교인들 얼굴이 다 어둡지. 한번 여러분 전국교회에서 교인들 얼굴 외모 순으로 따져보세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진짜 밝고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장래.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사람. 옥돌매. 옥돌매 어떤 얼굴 되실래요? 옥돌매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옥돌매예요. 말을 곱게, 선하게, 평안하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갈수록 좋아져요. 제가 50대에 노회에서도 중진이 되고 어찌다 보니까 제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노회의 중심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저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 뭐 지도를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뭐 내년에 뭐 하잖아요. 다 취소시켰거든요. 내년에 교회 집중하겠다. 근데 제가 굳은 결심을 한 게 그 목사 누구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이 사람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저 목사님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저분 이걸 좀 잘하시네요. 제가 웬만하면 그 선배 목사들한테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일단 좀 독설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말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말을 써요. 야페. 성경에 보면 여인의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야페라는 말을 써요. 주로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자기를 이렇게 투닥투닥 해보세요. 야페. 해봐, 야페. 아니, 안 이쁜 줄 알고서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야페. 외형적 아름다움. 이 야페예요. 그런데 이 야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요. 따라 봅시다. 토브. 다윗이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준수했다 할 때 준수. 이 요셉에게 쓴 말은 똑같거든요. 요셉도 준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브예요. 이 토브란 말은 내면적 아름다움, 총체적 아름다움. 이게 사람 딱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 앞뒤로 당신은 토브합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토브. 토브란 말이 그냥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그냥 보면 좋죠? 안 토브? 이런 남편 아내 그냥 보면 좋죠? 막 토브? 후루쿠 막 토브. 토브라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도 목사를 보면 그냥 좋은 경우 있어요. 토브에. 목사도 교인들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길 가다도 보면 반갑고. 토브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시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라 하실 때 하나님이 룩겟 하고 하나님 보시는데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토브란 말을 반복합니다.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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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뭐라고 그래요? 토브 메우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 좋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예요. 그것도 메우드.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얼굴도 어떻게 변화된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팔자주름 생기죠. 저도 오른쪽 눈두덩이 터져가지고 저 40대까지는요. 야, 강남 아줌마들이 부러워했어요. 와, 목사님은 눈 아래 애교살이 수술해야 생길 게 있어요. 그랬는데 터져서 이거 보세요. 수술해야 돼 이거. 돈 들여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별로 창림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그 자체 아우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토부가 있으면 그 자체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토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숙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연세가 80이 넘고 이제 90대가 돼 가시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이명숙 권사님 흰머리도 아름답잖아요. 김치 담궈서 하는 말이에요. 흰머리도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 보시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보고 싶은 얼굴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마음 중심 편들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싶은 자를 찾아서 광야까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혹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미국의 한 학관에서 새똥이 잔뜩 묻은 유화가 발견됐습니다. 이 작품을 연구해 보니까 17세기 플랑드르의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의 그림으로 판명됐는데요. 1599년에 1641년에 죽은 화가예요. 그래서 이 플랑드르가 벨기에, 네덜란드의 중간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플랑드르라 공구라고 다 있었는데 이제 뭐 나라가 나눠졌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여하튼 이 그림이 보면 한 노인이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알몸으로 앉아있는 저런 측은한 모습이에요. 저 모습 여러분 보면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헛간에다 던져준 거예요. 새똥이 잔뜩 묻었어요. 누가 소중하게 받겠습니까? 아유, 그림도 별로네. 그래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새똥이 덕지덕지 붙어.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사람, 고 엘버트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고 미술을 수집하는 사람이었대요. 눈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그림을 보고 주인한테
새똥 묻은 그림을 600달러에 팔아라. 아니 주인 얼마나 줬겠어? 6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아유 좋아요. 얼른 파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소주 먹었겠죠. 얼른 팔았어요. 나중에 이 엘버트 로버츠가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감정을 냈는데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가치로 무려 300만 달러 가치가 있었답니다. 300만 달러. 한 40억 되는 거예요. 지금 더 비쌀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시골집 가서 헛간 잘 뒤져봐요. 새똥 묻은 그림 추사 김정희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홍도 그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똥 묻은 거 다 찾아오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새똥이 잔뜩 묻은 그림처럼 더럽게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걸작품이다. 그 존재 자체로 걸작품이다. 새똥만 닦아주면, 그 오염물질만 닦아주면 600달러짜리가 아니라 300만 달러짜리 아주 핫개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페, 토브,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똥 아니라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 600달러짜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300만 달러, 아니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카톤입니다. 다윗처럼 하카톤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찮고 별버릇없고 가장 필요한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뚝 선다면,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타시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카톤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새똥이 오염물질이 잔뜩 묻은 인생을 벗어나 명작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길,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